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이 모든 것의 핑계거리가 바로 코로나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고, 코로나 때문에 공부도 할 수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혼란 속에 있는 것이 맞기도 하고, 또 그렇게 모든 것에 변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또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외부적인 환경들, 세상의 환경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또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외부적인 영향도 있지만 말하자면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가 할 일을 해 나가면서 또 여러 가지 뭐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들을 함에 있어서 그렇고 이런 코로나와 관계없이 또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어떤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자세, 어떠한 마음, 어떠한 우리의 삶이 뭐가 지배하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와 그런 죽음의 위기를 날마다 겪어야만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그들의 신앙의 결과를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더니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그러한 코로나보다 더 심한 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런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신앙의 본질, 그 본질을 회복하게 되니까 당연히 외적인 것들이 다 회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오늘부터 이 요한일서를 보게 될 텐데 요한일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신학적인 배경은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 사상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었을 때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회복하고 또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중요한 편지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일서의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의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어떤 모습을 회복해 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지만 정작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외부적인 어떤 사상과 생각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이 진리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이야기하죠. 나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거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있으면 외부적인 영향과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이 교회를 혼란하게 빠뜨렸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이 이 악마가 창조하는 육체 속에 갇혀 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 육체, 이 더러운 육체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영혼과 육체가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다르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주장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각성과 어떤 지식을 통해서 내가 신과 하나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거 뭐 누군가 교제하고 사귀고 어떤 누군가의 어떤 가르침보다는 어떤 영적인 개인적인 지식과 각성에 치중하다 보니까 점점점 교회가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도 똑같잖아요. 만나지도 못하고 대화할 수 없고 사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어디를 떠나고 교제하는 것이 이제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뭐 캠핑을 하거나 이런 개인주의가 점점 더 강화된 시대가 바로 요즘의 시대들이거든요. 또한 그런 자기 각성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신과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니까 예수님의 역할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중보의 역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신과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길을 안내하는 여러 수많은 스승들 중에 하나로만 치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 보지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를 하나님으로는 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른 곳에 구원이 있고 다른 어떤 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은 혼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 생각 속에서도 말하자면 내가 가진 믿음과 내가 생각하는 삶이 이게 분리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신앙과 행동이 분리가 되고 말과 행동이 분리가 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죠. 오늘날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판을 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의 권면과 어떤 사랑의 어떤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결국 이단 교주의 교리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과 내 가정을 다 팽개치고 다 글로 아주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만 어떤 특별한 지식과 특별한 계시를 가진 것처럼 기존의 교회와 기존의 성도들의 신앙을 무시하죠. 야, 그거 그 목사님 잘못 가르치는 거야. 너 그거 잘못 배운 거야. 야, 나와 함께 성경 공부하러 가자. 진리를 배우러 가자. 자기들만 옳다 생각하는 거야. 이 영지주의의 폐단이 그거거든요. 나만 옳고 너희들은 다 틀리다.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들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주장하게 되고 앞서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왜요? 나만 내가 옳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삶과 지식을 갖고 멸시하게 되고 이런 갈등이 나니까 당연히 교회나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된 교제나 사귐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이유는 그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건데
어떻게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내가 자리를 잡아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내 삶과 내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하기보다는 이렇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들을 앞세우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죠. 사도 요한은 이제 급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런 이단주의 사상에 빠져있는 어떤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함께 믿음을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단의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다. 이전에도 같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뭐겠습니까? 생명이죠. 생명. 바로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뭐다? 생명이다. 살리는 것이다.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가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인데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주된 내용이 뭐다? 생명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다? 생명이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 2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어서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내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깨닫고 내가 뭔가 지식을 얻고 내가 뭔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만의 특별한 계시나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내가 이루어낸 것처럼 마치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제 담임 목사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래? 야 뭔가가 새로워질 것 같아. 이제 뭔가 좀 기대가 돼.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게 되고 자랑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당연히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
모든 게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당장 죽을 사람이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뭐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모든 게 다 은혜가 되고 모든 게 다 돌아보면 다 새롭고 귀한 것들이 되죠.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되면 그 만들어진 것만 귀하게 된 거고 나머지는 다 무시하고 멸시받고 차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것은 바로 살리는 일이죠. 과연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과연 내가 내 말 한마디 하나하나로 내 행동 하나하나로 과연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켜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일들을 또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만들어간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진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스로를 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랑하고 주장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는 것이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오늘도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신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내 삶이 생명력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냈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렇게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외면했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주여 불충을 용서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다른 것을 핑계하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서 주님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를 통해 예수의 삶이 생명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엎드리오니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활력 있는 또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함께하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진리를 회복하여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